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아멘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 간구함을 넣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예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보다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예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강동원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새벽에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 집사님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올한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송주현 목사님께서 삶의 행복한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디에 그 닉네임으로 써붙인 게 있는데 제 아이디의 닉네임이 뭔가 하면 빈들의 축제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빈축이죠. 그래서 누가 제 동기 목사님이 자기의 호가 허당이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나는 빈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빈들의 축제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 마음에 그 소망하는 게 있다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늘 빈들과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해는 저물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오고 배는 고프고 뭘 구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런 어떤 빈들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축제를 누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빈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빈들의 축제라고 했더니만 저희 딸들이 아이고 빈축을 사고 있구만.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빈들의 축제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삶이 광야 같다라 하고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어쩌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내 인생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축제를 누리게 하는 그 복됨을 올 한 해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한 해가 복되게 마무리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서울 강동구 쪽에 어느 교회에서 전통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어떤 한 교회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개척한 지 한 8, 9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30대 후반에서 갓 마흔에 들어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교회가 참 독특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예배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궁금해하면서 이제 제가 어느 곳에 훈련하러 가기 전에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좀 주목하여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분이 많은 영향력들을 끼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어떤 25년 전의 모습과 또 최근에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까 정말 그때 그분이 25년 전에 그분의 교회는 주변에 아주 전통적인 큰 교회에 비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를 조금 벗어난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 25년 세월 동안 굉장히 그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은퇴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다. 사역의 마무리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최근에 한국의 그 단일 기도회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오륜교회였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은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저의 인생의 뒷모습도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또 중간의 과정이 열정적이어도 마지막 뒷모습이 추하다면 아름답지 못하다면 어쩌면 그 사역이 그 삶이 복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화려하게 출발하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했지만 마지막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분들, 그런 인생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 가끔 교회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교인들이 인정하고 또 교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의 마무리 또 교회 섬김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최근에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난 그 약간 그 뭐 이렇게 습관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여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가장의 가방을 든 그 항원역의 뒷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타깝다는 모습보다는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그 뒷모습, 어떤 지게를 지고 가는 어떤 어르신의 뒷모습, 또 바지를 줍고 그 리아크를 끌고 가는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의 뒷모습 보면 이 뒷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끔씩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뒷모습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된 게 명품 아니겠어요? 가끔 이제 선교지를 갔다가 누가 뭘 선물을 가져다 주면 목사 이거 그 메이크 있는 거예요. 근데 짝퉁인 거 아시죠? 짝퉁인데도 1급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급, 2급, 3급의 짝퉁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마무리래요. 그렇다. 인류와 인류의 차이는 마지막에 있다. 일도, 어떤 제품도, 인간관계도, 우리 인생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행복되게 시작했다면 한 해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명품이 된 것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명품 인생이 되어지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명품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도 출발이지만 하루의 마무리, 한 달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 그래서 이 마무리를 정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무리, 인생 마무리의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세의 인생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또 공동체를 섬겼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 보면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34장에 보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루, 한 달,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같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처럼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는 말은 이거 아닙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런데 가라고 하셨는데 망설이면서 가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말씀대로가 아니고 충성이 아니죠. 근데 모세의 삶은 끝까지 충성스러웠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라니까 거기서 죽고 저는 참 쉽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지만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죽을 맞이한 이게 쉬웠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결코 쉽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평생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광야 40년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절에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보더라도 1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모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세가 정말 미련 가지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쓰는 미드라시라는 이제 구약의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미드라시에는요 모세가 515번을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 가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무엇 보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제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515번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멈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바램,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굽힐 줄 아는 거. 저는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이 복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신앙의 싸움은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바람은, 내 소원은, 그리고 내 마지막 인생의 기대는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아멘하고 멈출 줄 아는 거.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말씀대로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도전하는데 여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힘든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평생이 내 인생이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집사님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은요, 이제 어느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단둘이 하고, 그러지 은행에 가서 30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새벽에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어떤 때는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인생 정말 복될 겁니다. 왜요? 삶이 어떤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귀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재밌는 걸 잘 발견을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일상이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 오늘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인데 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또 뭐 먹고 마시고 하루 마감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인데 과연 이 일상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루의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룩한 계획 가운데 쓰여지는 일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루의 일상을 귀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왕이 없어가지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거기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이미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청동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수시로 공격하고 하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나라를 위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앞서서 싸워주지 않겠는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게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그 원로들이 계속 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 아들들은 그 아버지만큼 영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사무엘상 8장에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대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어떤 시골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이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8장에 보면 뭔가 이게 막 국가적인 중대사를 요구하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9장에는 보면 기스라는 마을에 사는 사울이라는 어떤 시골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집에 있는 나귀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나귀 찾아와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나귀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귀한 거지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걸 외워가지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거기는 우연히 그렇게 간 것처럼 보여요.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같이 갔던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그 사무엘이라는 그런 어떤 선견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한데 마침 사환이 나한테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가 보자. 그 숲땅에 가가지고 갔더니만 소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소녀들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았다 하고 이제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는 그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나귀를 찾아 떠난 겁니다.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루의 일상을 살아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은 사무엘도 알지 못했고 그냥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래 해가지고 길을 떠났을 뿐인데,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한 청년이 올 터인데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8장에는 국가적인 중대사를 이야기하다가 9장에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 나귀를 찾아 떠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의 걸음은 그냥 자기가 가는 곳에 어떻게 우연히 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 사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걸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작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이거 한들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내 인생에는 그게 우연한 걸음일지 모르고 작은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다. 그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제가 만나는 후배 목사들에게 또 동료 친구들에게 또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전에 마지막 부교육자를 했던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보름쯤 지나니까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목사님이 너무 막 까칠하신 거예요. 제가 종종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설교 보시고 그 목사님도 아마 웃으실 거예요. 너무 깐깐한 거예요. 막 그냥 한 보름 만에 이 교회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목사님 막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주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사역에 한번 좀 이왕 주어진 일이니까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봐. 그래서 생각을 고치고 어쨌든 이 목사님 밑에서 내 사역에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그 지도 아래 막 최선을 다했죠.
놀라운 것은 그저 막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사역이었고 또 이렇게 삶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 3년 넘게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저에게는 부교역자로서 마지막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2004년도에 담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는가 하니까 자격도 없는데 그렇다고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삶의 열매가 된다. 더 귀한 열매는요. 그렇게 부교역자로 3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21년째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는 그때는 담임 목사 부목사였는데 지금은 형님 동생처럼 20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목사님께 연락하고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제가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일상을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작은 일상이 쌓였을 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의미 없이 나를 그곳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느껴지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 일상에 의미를 두고 내 삶을 쏟다 보면 땀을 흘리다 보면 하나님 그게 쌓여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마무리를 가져주신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직장의 일에도 오늘 이 사울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당나귀를 찾아 떠났는데요. 누가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누가 나에게 하나의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일상을 귀하게 복되게 바꿔주십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면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안 돼. 입국 거절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요. 마지막에 뭐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 에이 싫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내 지금 기분이 그 할 일 기분이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기분이 좀 빈정상하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네 백성들 위해서라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너의 모든 것들을 물려줘.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요. 이건 멀리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세는 말씀대로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과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겁니다. 순종하라니까 순종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의 탁월함이 있다고 봅니다. 탁월함은요 남들보다 뛰어난 게 탁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은 끝까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게 탁월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모세의 삶을 묵상을 해보면 모세는 말씀대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뜻받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늘 꿈꾸던 가나안 땅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어깨에 손을 턱 얹고 묻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이 제게 너무 행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게 제게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야, 인생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입국 거절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비결이, 아름다운 세계 뒷모습을 남기게 된 비결이 바로 이 가나안을 거절당한 동화라는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 보기엔 괴롭고 분하고 슬프고 섭섭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순간이 내게 행복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순간이 제게 행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들려오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하려는 몸부림이 제게 행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이게 내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을 다 끊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세가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 34장과 1장과 34장을 말씀을 올 한 해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은 고민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했던 설교 또 하나의 얘기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신명기 1장과 3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다 보면, 그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수고했다, 네 뒷모습 너무 아름답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말씀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올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행복한 마침이라고, 또 생이 끝날 때 행복한 생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고 남은 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광야 인생입니다. 빈들 같습니다. 여전히 찬바람은 불어오고 여전히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손에 뭐 하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 빈들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그 빈들 한가운데서도 축제를 누리는, 또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명품 신앙,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높아진 것 때문에 명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 때문에 내 인생 명품이었다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 땀 흘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제 한 해 마무리되어질 그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리고 끝까지 주의 뜻을 받들 때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참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능히 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